전에 요나서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놔두고 잠시 멈췄었는데요.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를 지금 119문까지 52주일까지 다 마쳤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낭독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에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겪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서는 시종일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바라보도록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하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 앞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는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회개할 때는 즉시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방 땅까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보고 계신 것이고 때를 따라 자기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죄가 관영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큼 흘러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한시도 멈거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는 거기에도 공기처럼 햇빛처럼 가득한 것이고요. 그러니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촉발시킬 경우에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위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이방의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막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요나가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내리기로 알리셨던 재앙을 요해하십니다. 미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나에게 이렇게 보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도 요나는 대단히 악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1절에 보면 심히 싫어했고 노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분노를 성을 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세상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요나의 이런 정말 분노로 하는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하는 그런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일들이 다른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웃에게서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회 안에서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막 발생되고 그런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수 갚으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기를 정말 분을 내셔도 하나님께서 내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잘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분노하는 일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내는 것까지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의 불순종하는 것까지라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가 아는 것인데 분명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그거 알고 제가 다시스로 간 것 아니냐 하면서 차라리 내 맘대로 안 될 거라면 목숨이라도 걷어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요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도 막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막 땅바닥에 뒹굴다가 막 죽어버리겠다고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고 있는 이 죽는 것이 남이니이다 하는 이 말은 2절에도 나오지만 8절에도 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가 말 그대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무엇 때문에 죽기를 구한 것인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망하면 좋겠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니느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백성들의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고통과 절망 속에 빠뜨릴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속히 망해야 하겠죠. 망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렇게 늘 괴롭히던 그런 나라를 향해 마침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속히 재앙을 내리셔서 저들을 그냥 샥 멸해버리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서 저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도무지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강한 나라로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이들을 향해 바라시는 뜻을 명확히 알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다른 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해내신 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리실 축복까지 함께 더하여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동일하게 언약의 저주로 저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손에 잡을 만한 것들입니다. 저희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주는 일은 있을지라도 꾸이는 일은 없고 원수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는 7길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정말 고스란히 언약의 저주처럼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떡광주리, 떡반죽, 그리고 몸의 소생도, 토지도, 소산의 우양도, 새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언약을 배역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즉물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거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크고 많은 은혜 가운데 일부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선물인가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마치 그 품위 유지비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정말 비루하니 빈천하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복된 것이다 하고 사람들도 놀라고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장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보장,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로 갔는가? 그 누리는 데는 발이 빠르고 바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향해서는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요나가 바랐던 이 당시 원수로 행하던 아수르가 망하면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물질적인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바라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수르가 망하고 사라지면 역사에 사라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진정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들로 그들 가운데
세상 앞에 자랑이 되도록, 만국까지라도 이스라엘이 자랑되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당장의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건진받는 것,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역사상 대단히 강력한 나라이면서 또한 무엇이라도 찢어발기는 정말 잔혹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의 침략 앞에서 늘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로서는 아수르가 망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런 주변 강국의 위협과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까지라도 들어서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운 음성으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요나 혼자서 활동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은 얼마나 생생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막힘없이 힘있게 선포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고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이것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겠다 하는, 아수르만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 여기서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까지라도 정말 서스럼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니느웨 동편에 움막을 짓고서 기다립니다. 요나를 보내시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도착하고 회개의 경고를 전하고, 니느웨는 왕부터 저기 빈천한 자까지 회개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동편에 움막을 짓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요나가 이만큼 심각하게 기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저 부드럽고 편한 말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정도로 기도를 했으니, 혹시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혹시는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초막을 지은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앙이 내려져서 망하기를 바라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넝쿨이었고요. 오래지 않아서 요나가 얼기설기 지은 그 초막을 다 덮을 만큼, 그래서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만큼 무성하게 자라서 요나가 지은 초막을 덮었습니다. 햇빛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미에 기뻐했다고 했는데, 아마 요나서에서 기뻐했다는, 정말 이렇게 요나가 참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했습니다. 이것 없으면
뜨거운 햇빛으로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낄 뻔했는데 푸른잎이 무성한 무성한 넝쿨이 가려주니까 참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기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는 그런 신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듯합니다. 아무튼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자신에게 어떤 이로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까지의 그 분노, 성냄, 하나님을 향한 항의하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넝쿨을 준비하신 이유를 보면 6절에 요나의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라 하고 알려줍니다. 우리말로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는 악을 걷어주시려고 이 덩쿨을 준비하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대비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계속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해 지금 요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요나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막 성을 내면서 악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노하였다고 했는데요. 실은 그 단어도 그 괴로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악입니다. 악하다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보면서도 요나는 싫어하면서 악한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런 괴로움, 그런 악함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지금 넝쿨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괴로움을 면케하시려고 그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요나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넝쿨 자체가 좋았죠. 참 시원하다. 이렇게 출발이 좋은 것 보니까 혹시는 내가 원하는 일, 니느웨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넝쿨이 마침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자라서 햇빛을 가려주고 그러니 이것은 틀림없는 길조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이 지게 하시니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징조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심히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런 악함을 걷어주시기 위해서 넝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2가지를 더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벌레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던 넝쿨을 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넝쿨이 순간 시들어버립니다.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름 햇빛도 대단하지만 중동 광야에 비치는 태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겁습니다. 강렬합니다. 그런 태양빛에 그만 넝쿨이 곧 쓰러집니다. 그러니 전날까지 그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넝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더 준비하셨는데요. 벌레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동풍이 어떠한 바람인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바람인지 8절에 보니까 해가 머리에 띄었다고 했는데요. 초막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어림없는 햇빛이고요. 그러니까 넝쿨이 사라진 초막에 태양빛이 막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동풍이 막 불어옵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기뻤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하고 아는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요나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길이 참으시는 인애인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아뢰는 기도가 있는데요. 요나 외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만나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고기를 구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는 저들의 원망 앞에서 어떻게 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고 또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큽니다. 스스로 칠 수가 없고 그러니 차라리 죽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보인 정말 두렵도록 놀라운 그 기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을 택해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면서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두는 일에 얼마나 빠른지. 이스라엘의 죄가 사그라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행하는 이 직분, 선자의 직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왜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 주시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게 생명을 취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아합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 그 죄를 징벌하실 것이고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의 뒤를 쫓아 엘리사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모세 홀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짐의 무게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장로 70인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짐을 나눠 가지도록 하시거든요. 이런 모세가 구한 기도, 엘리야가 구한 기도 그와 비교할 때 요나가 죽기를 구한 기도, 무엇 때문에 차라리 죽여주시기를 구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죽기를 원한 것인가? 아마도 진짜로 죽겠다는 표현보다는 자기 원하는 것 당장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협박이겠죠? 아이들이 부모 속도 모르고 막 떼쓰는 것처럼 뒹굴다가 안 되면 그럼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요나가 바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높이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저 아수르가 망하고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너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만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눈에 가득한 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복 주시라고, 이것 해결해 주시라고, 만일 이것 이번에 안 이루어 주시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됩니다. 그러나 만일 혹시 이 요나가 구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겠는가? 그것은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아수르만 사라지면 이제 해결되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세운 초막에 넝쿨이 휴가만 올라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요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마치 요나서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 올라탔을 때까지 정말 모든 일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참 잘됐다. 그리고 배를 타고서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막 순조롭게 막힘없이 착착착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마냥 즐거웠는데, 그런데 마냥 즐거워할 만한 일이었는가? 그게 요나에게 복된 일이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낯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장에서 반복되면서 대비시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들을 향해 기다리시며 인애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요나의 악함입니다. 요나는 덩쿨이 사라지고 햇볕과 뜨거운 동풍이 불 때 그로 인해 죽을 것 같았고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에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뜨거운 햇볕 하나, 햇볕이 조금 비추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도륙당해도 상관없는 것인가? 죽어나가도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짐승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육축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거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더 아끼시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노를 바랍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라 여겨지면, 그렇게 순간 기뻐하다가 자기 생각과 틀어지면, 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순간 분노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으십니다. 정말 끝까지 참으시죠? 니느웨를 향해 참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이 참으시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진노로 멸하셔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회개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사실 참된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한 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에서 조금 돌아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 해도 저들 위에 쏟아붓기로 준비하셨던 재앙을 즉시 거두시는 참으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향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재앙을 피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이런 인애를 보이셨다고 해서
이 요나서가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그들에게 전해진 성경은 아닙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요나서의 배경처럼 나오는 것이지만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땅도 용서하신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떨 것이냐 하는, 말씀드렸지만 동시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운 음성으로 전하시지만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는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애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3절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분노로 대하는 요나를 향해서 4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참 따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또 9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거듭 물으십니다.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야, 혼을 내도 할 말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따뜻한 음성으로 생각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이 큰 성읍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또 육축도 많이 있는 이 성읍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요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는 기한을 40일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것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지금 며칠째 참고 계십니까? 40일입니까? 아니면 한 40개월 정도입니까? 40개월은 그만두고 40년도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기나긴 시간을 참으시면서 이제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성내고 분노하는 요나를 자비로 대하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저들이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회개의 정도가 그런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회개를 말할 때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정도가 회개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전해쪽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가렴주고한 것이 있으면 그거 갚고 이제는 늑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받는 그거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착취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회개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니까 구원을 얻은 것인가? 회개가 대단히 아주 획기적이고 훌륭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사실 이제까지도 이스라엘을 참으시면서 인애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회개한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대단히 강렬해서 막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막 선한 결실들을 막 풍성하게 맺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까지라도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기어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말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회개를 하니까, 사람이 막 변하니까, 그것 보고 쓸만하니까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끝까지 보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는 것인가? 요나의 이야기가 조금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태도부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나처럼 저렇게 감히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순종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살아본 적은 있긴 한 것인가? 요나처럼 대놓고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한 말이 맞고 제가 한 일이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숨어서 하고 몰래 하고 알면서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리저리 피하는 그런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네가 품고 있는 그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 것이냐? 너의 그 행위가 과연 합당한 일인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신 질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전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요나서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질문으로 마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너는 어떠하냐 하는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주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감히 다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완고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인지 말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노라 하면서도 조그마한 부르심에도 미적거리고 자기 현실을 더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일을 너무 쉽게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무디다 못해 굳어버린 저희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움직여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참으심의 은혜를 멸시하던 저희 부끄러운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향해 기꺼이 저희를 드리며 그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